할렐루야. 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새 역사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인내를 연습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인내를 연습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급한 마음에 이끌려서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빠른 것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온라인에서 물건 하나 주문하면요, 아무리 빨리 도착해도 한 2-3일은 걸려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새벽 배송이라는 게 생겨서 전날 밤에 주문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 때 물건이 도착을 하는 빠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려면요, 가서 사고 또 포장해서 만날 날을 약속을 정하고 그것을 줘야 됐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핸드폰 하나 있으면 됩니다. 핸드폰 손가락 몇 번 두드리다 보면 그 사람에게 바로 선물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맙다가 또 바로 인사를 합니다. 이 명절 때 제가 이제 전주에 있다 보니까 이 명절 때 조카들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조카들이 세배 영상을 찍어서 보냅니다. 그럼 저는 핸드폰으로 온라인 세뱃돈을 보내줍니다. 얼마나 깔끔하고 빠르게 함께 이렇게 정을 나눌 수 있는지 모릅니다. 참 많은 것들이 빨라졌습니다. 빠른 것에 익숙해다 보니까 기다림에 대한 내성이 줄어들고요, 조급증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요, 즉각적인 만족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음식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면 빨리 그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진 사회 속에서 남들보다 빠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도태되어지는 사회입니다. 느긋함보다는 서두름이 장려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성경은요, 서두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느긋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빨리 일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걸 참 잘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일 마음이 조급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조급하게 대하셨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천천히 변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을까요? 아니요. 진작에 포기하고 다른 사람 찾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참 잘 기다리세요. 우리가 그렇게 더디게 변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 참 기다리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또한 성도의 중요한 덕목으로 기다림을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참 기다림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75세 부름을 받아서 약속받은 그 자녀를 보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하였는데 40세는 실패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다가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본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10년 이상을 참 힘든 시간들을,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서두르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빨리빨리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은요,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간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기다리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기다리는 게 참 힘든 시대잖아요. 모든 것이 빠른 세상 속에서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에 두 가지의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는 이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조급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윗이요, 조급한 마음에 이끌려서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가요, 한 대략 8년을 사울에게 쫓기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사람들은 알죠. 다윗이 잘못한 거 없는 거 알고 있고 사울이 악한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 누가 살아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자인 사울에게 등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즉각적으로 사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 가도 사울이 알고, 심지어 동굴에 숨어서 사울이 쫓아오고, 갈 데가 없는 거. 얼마나 마음이 지쳐만 갔을까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였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망명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언젠가 사울에게 붙잡힐 거다. 시간 문제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사울에게 붙잡혀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큰 공경에 처해지게 될 거다.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확신하면 좀 시간이 걸려도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지만, 잘못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계속 생각을 해요. 밤새 그거 생각하다 잠 못 잘 때가 있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생각만 하다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일도 잡히지 않고 잠도 오지 않고,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어딜 가야 사울의 손에 미치지 않을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디가 생각이 났어요? 블레셋 땅은 사울의 손에 미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블레셋 망명을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야.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 보이니까 선택을 하죠. 이스라엘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자.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서요, 다윗이 좀 마음 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1년 4개월 동안 그래도 도망 다니지 않았잖아요. 밤에 두 발 딱 뻗고 잠은 잤겠지만, 하지만 다윗은 이로 인해 아주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뭘 잃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를 잃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다윗을 존중하고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였기 때문이잖아요. 백성들은 참 다윗을 좋아했어요. 아마 지금은 당장은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고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떠나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 갔어요. 블레셋 왕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신하가 되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다윗이 이곳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다윗이 블레셋 신하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봐야 리더가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누가 그것을 존중하고 그렇게 다윗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의 왕으로 인정한 지파는요, 다윗의 가문인 유다 지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11지파는 모두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왕으로 삼죠.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는 7년 6개월의 시간이 더 걸렸다라는 거예요. 조급하게 한 결정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지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급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조급하면요, 사람은 타협하려고 해요. 조급하면 믿음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벗어나서 타협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75세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라가 초조해져서 이야기하죠. 이제 틀렸다고. 안 되니까 내 종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같이 초조한 거예요. 내가 벌써 80대 중반이 넘었는데 이러다가 자녀 한 명 얻지 못하고 후사 정하지도 못하고 내가 생을 마감하면 어떡하나. 그런 조급한 마음에 결국 하갈을 아내로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 풍파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때부터 풍파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하갈의 말을 교만해지고 사라와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고 그러다 결국은 어린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잖아요. 조급한 마음에 타협한 결과였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타협하면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돼요. 당장은 이게 괜찮은 것 같다, 이러니까 유익이 있다라고 여겨지지만 그것이 결국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나의 발목을 잡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한국교회가요, 지금 위기다라는 말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그 여러 요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장에 대한 조급증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빠른 성장을 원했어요. 물론 또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앞다퉈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채우기 위해 전도에 힘썼습니다. 또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으로 부합하는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맞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 고민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옆 교회에서 그 프로그램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얘기 들으면요, 앞다퉈서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니까 앞다퉈서 또 그 프로그램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회할 때는 아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이 세미나 갔다 오신다 그러면은 불안해한대요. 또 뭘 도입하려고 하시나,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계속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어가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담임 목사님들 압박감이 심했던 거예요. 수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무능한 목회자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 방향이 성장 중심으로 맞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중요한 목회 방향성을 잃고 말았는데, 예수님은요, 큰 교회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 제자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그것을 잘 해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 만드는 거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거든요.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며 제자를 만들기보다는 프로그램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만들고 건물을 더 크게 짓고 보이는 것에 치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너짐을 우리는 요즘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벼락치기는 오래 가지 않아요. 학창 시절에 벼락치기 해 보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별로 안 해보신 것 같은데. 벼락치기 장점은 있어요. 바짝 공부해서 딱 문제 풀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벼락처럼 잊어버려요. 그 공부한 거를. 벼락치기 한 지식은요, 금세 사라져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벼락치기 하지 않아요. 꾸준히 오랫동안 공부하며 그 지식을 나의 것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게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벼락치기 하려고 하면, 빨리 얻으려고 하면 부작용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조급한 마음에 빨리 하려고 하면 그 결과가 폭력적일 때가 많아요. 제가 어떤 일이 생각이 났냐면요, 2000년 초반에 자녀 영어 교육 열풍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아이들 한글 읽기도 전에 영어 학원부터 보냈어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영어 발음 잘해야 된다고 자녀들 혀 수술을 시키는 부모가 있었어요. 요새 보셨어요? 영어 발음용 혀 수술이었어요. 일명. 혀가 좀 길고 빠르게 움직여야 영어 발음 잘한다고요. 혀 밑에 얇은 조직을 절개하는 수술을 부모가 자녀를 시킨 거예요. 내 자녀 영어 빨리, 실력 빨리 늘게 하고 영어 발음 빨리 좋게 하려는 그 조급증이 자녀에겐 상당히 폭력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권사님이요, 오랫동안 불신 남편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교회에 같이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던지 함께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남편과 함께 예배에 갔는데 그날 하신 목사님 말씀에 남편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여보, 이제 내가 앞으로 계속 매주마다 교회 갈 거야. 나 이제 술도 끊고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볼 거야. 그 권사님 너무 기분이 좋으셨대요. 너무 감사했대요. 그리고 다짐했대요. 여보, 그 약속 잊으면 안 돼. 그 약속 무너뜨리면 안 돼. 꼭 이제 술 마시지 않고 나랑 함께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 할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몇 주 지났던 것 같아요. 어느 남편이 회사 끝나고 올 시간에 오지를 않더래요. 전화를 해도 안 받더래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분명 술 마시고 있다. 이제 권사님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나랑 약속한 게 언젠데 그 약속 벌써 깨트려버리고 그렇게 술 마시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화가 나가지고 저녁도 먹지 않고 계속 남편 오기를 기다렸어요. 밤늦게 남편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자 화가 나서 막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지킨 그 말해놓고 그렇게 빨리 어길 수가 있느냐. 당신 그런 사람이냐. 실망이다. 너무한다. 막 쏟아놓고는 이제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방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권사님 남편을 보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술 냄새가 안 나더래요. 왜 어떻게 술 냄새가 안 나지? 근데 이제 아침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편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어제 회사에서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 받을 새가 없었다고. 늦게까지 겨우 일하고 마치고 돌아왔는데 당신이 묻지도 않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나 앞으로 교회 안 나간다고. 당신 맞는 기독교 그런 거라면 나는 교회 안 나갈 거다. 얼마나 권사님이 그 말했던 것을 후회하고 정말 애원을 했는데 남편분이 꼼짝하지 않더라는 그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한테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급하면요, 언행이 폭력적으로 바뀌어요. 폭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남편을 위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느 날 계속 안 간다니까 말이 막 세게 나오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조급해지면요, 폭력적으로 내 언행이 바뀌게 돼요. 조급한 마음으로 행하면 상처와 후회가 남아요. 마음이 조급해질 때는 그 마음에 따라 결정을 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때 바로 결정하고 그때 바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두 번째 오늘의 주요한 요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뜻은요, 결코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지 않아요. 조급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든 건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우리에게 평온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다윗을 보니까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상황은요, 조급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왕위가 공석이 됐습니다. 매우 혼란한 정국입니다. 이럴 때 빨리 움직여서 왕위를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머뭇거리다가 사울의 후손이 그 왕위에 오르면 또 다윗은 도망다녀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빨리 움직이십시오. 빨리 이스라엘로 가서 그 왕위를 차지하십시오. 아마 주변에 그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요, 다윗이 속도를 늦춰요. 속도를 놓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다 한 성읍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셔요. 그럼 또 기도해요. 그럼 어디로 가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응답하셔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 응답을 받고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가족들과 또 따르는 모든 이들을 이끌고 헤브론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가 배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가장 선한 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가장 선한 때이다. 다윗은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그 선한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하다는 소망을 그가 붙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소망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5장 4절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합독합니다. 4절 읽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4절을 보세요.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가요? 인내를 만들어가요.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여서
성숙하게 하고요. 성숙되어질 때에 소망이 굳건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소망. 그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그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셔 죽게 하신 그 신실한 사랑에 기초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건 다 흔들려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뭐라고 할지라도 다 사라질 날이 올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사라질 거에 소망 두고 그거 쫓아가지 말고, 그거 쫓아가느라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면서 타협하고 실수하고 그러지 말고, 영원토록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내가 놓였든지 간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생길 때 꼭 기억하십시오. 조급함에 이끌리면 타협하게 되고 그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죄의 쓴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조급한 마음이 막 들 때는 결정을 좀 유보하십시오. 행동하기를 좀 멈추십시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신뢰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소망하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연단을 이루게 하시며 소망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며 그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